자, 우리 구원의 길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한 존재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그러거든. 이번 주에도 사모님 집에 이렇게 뭐 고치시는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그거였어.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몰몬교도 가보고 대순진리, 여호와 증인, 증산도 다 가본 거야.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뭔지 찾고 있다는 거야. 마음이 허하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와요. 또 왜 믿어야 돼? 재앙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저는 게임할 때도 행복한데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한데요. 맞아요. 사모님도 그때 행복해요. 사모님이 밥 안 하고 누가 밥을 해줄 때 행복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나요? 잠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다. 자녀는 우울증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게 영적인 대물림이야. 확률이 큰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내려와요. 이 부분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랩런트들 고백해야 돼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서 고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때 흑암이 떠나가. 알겠지 소원아? 응. 참 선지자 뭐예요? 참 선지자. 지금 어디로 갔지 다? 다 어디로 갔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과 내가 진짜 실제로 하는 것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 배우고 있는 거라서. 자, 소아청소년 우울증 진료 통계인데 이 통계를 보면요. 2018년에서 2022년 이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냐면 60%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4년 사이에. 그런데 이 통계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인원 그 연령대별 그 인원 증가율을 얘기한 거야. 6에서 11세가 이거고요. 12에서 14세가 이거고 15에서 17세가 이거예요. 증가율이 가장 큰 게 몇 세예요? 6에서 11세. 6에서 11세는 91.5%가 증가했어. 2배. 12에서 14세는 57.1%가 증가했고 15에서 17세는 57.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6에서 11세 연령대가 확 내려간 거지.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진료받은 아이들 통계거든요. 그런데 진료받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아이사 이거 이해돼요? 우울증. 우울증을 영어로 뭐라고 해줘야 되지? 알아들었나? 그래. 정신 문제야.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과학은 점점 발전하지요. 그죠?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 요즘에 진짜 좋아진 거 알아요? 이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걸레도 빨아주고 지가 다 청소해. 물도 지가 알아서 버려. 그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물 그리고 깨끗한 물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인간이 해야 될 거는 휴대폰으로 딸깍딸깍만 하면 청소를 다 해주는 거야. 그런 시대야. 과학은 점점 발달해. 이제는 어떤 거 있는지 알아요? 사모님이 영상 봤는데 벌써 나왔어. 이 로봇 청소기가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근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팔이 쑥 나와.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선반을 막 닦아줘. 이제는 그런 것들도 나왔어. 이미 나왔어. 시중화만 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의료기술은 어때요? 점점점 더 좋아져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걸까? 시작이 어디냐? 우리 랩런트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교육으로 이게 치유될 수 있나요? 그러면 교육도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거 치유되어져야지. 왜 더 심각해져? 상담으로 치유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이번 주에 우울증 있는 친구, 심각한 친구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복음 편지 1과 했어요. 하는데 아주 잘 들어요. 사모님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있죠. 하나님, 이 친구 치유해 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친구예요. 이미 뭐 약을 먹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듣다가도 애가 눈빛이 멍해질 때가 있어. 이렇게 듣다가 막 이렇게 잘 총깊게 잘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그때 사모님이 얼른 정신 차리고 흑암 꺾고 또 이렇게 이제 집중하도록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주변에 모르고 있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한테는 말도 안 하지. 왜? 숨기고 싶은 비밀이거든.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지금의 집중이 영원한 배경과 연결이 돼요.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시달리면요. 집중할 수 없어요. 공부를 위한 집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를 향한 집중,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사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 요즘에 진짜 많아.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하고 한번 해봐. 자, 1분 동안 움직이지 않기. 안 될걸? 5분 동안. 이게 지금 기껏해야 2분 우리가 호흡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집중하는 힘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학교에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든 잠깐 멈춤하고 잠깐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서밋이 된 거예요. 왜 깊은 호흡을 해야 되나? 영상 볼 수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짧게 소개를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저기가 사모님이 아직 못 찾아서 그런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도 해봤어요. 근데 사모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그거 같아요. 이 내 안에 이산화탄소를 끝까지 내뱉는 거. 그래서 지금 그런 훈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호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건강 상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고 깊은 호흡 기도로 연결을 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냥 호흡만 하죠. 이렇게. 그죠? 하지만 우리는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묵상 주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여정으로 평생 이렇게 걸어가게 하실 건데 그냥 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10가지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10가지 발판을 아는 친구들은 기도문을 적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이에요. 요셉이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감옥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서 고난도 겪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발판이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발판이 튼튼하니까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견고한 이 발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발판을 주셨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발판이 뭐냐? 랩런트들 있죠? 거기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펴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1번 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세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상관없어요. 사모님이 말했잖아요. 사모님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안 좋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내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절대 발판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영어가 이제 나오네. 아이가 보여? 데니 보여?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7절이랑 7절에서 13절. 에베소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중요한 부분들만 읽어볼게요. 7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에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알죠? 우리 랩런트들.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완벽한 조건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뭐라고? 오직 뭐예요? 성령. 오직 성령.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발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앞에 본문 나와 있잖아. 기도수첩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참된 성전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교회야.
참된 성전. 우리 랩런트 이거 다 적으세요. 알겠죠? 성경 구절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참된 선교지다. 우리 랩런트들의 참된 선교지는 어디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라는 거예요. 학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친구들이 살아나요. 선생님이 살아나요. 학교가 살아난다니까요. 내 가정과 가문?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예요. 알겠죠? 사모님도 믿는 게 처음이에요. 그 가문의 처음이에요. 아브람 같은 존재. 우리 효련쌤도 그 가정과 가문의 처음이에요. 아브람과 같은 존재. 그래서 중요한 선교사.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살고 죽는다는 말이죠. 생사화 재앙 복 축복. 이 살고 죽고 재앙 오는 이 모든 것들 축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든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누구든 다 죽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많아봤자 100년. 아래 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100년이에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후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 이유가 뭐냐?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100년이라면 천국과 지옥에 사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마지막 거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에요. 40절에서 42절. 전도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찾았죠? 예솔이 찾았어요. 10장 40절. 다 찾았어. 예린이 찾았어? 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죠. 그죠? 살다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학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예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는 상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10가지 발판이 뭔지를 알고 이 발판이 믿음의 망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이 뭘까요?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는 거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길 바래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그게 더 각인이 돼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기도문도 함께 적어보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복음에 힘을 가져요.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힘. 이 땅의 세상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걸로 다 만들어졌어요.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속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첫째, 과거를 끝내는 힘이에요. 과거를 끝낸다는 말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환경, 그 모든 게 과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힘이 복음의 힘이다. 그리고 오늘을 누리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의 힘이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77 기도 이 부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망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적어 보세요. 네. 자,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